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날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시간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선택하신 거죠?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짬짜면처럼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저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불행해진 두 사람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사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두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해진 것이죠.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가책으로 결국 자살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 로마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행정적인 권한뿐만이 아니라 재판권, 판결권도 있어서 사람들이 고발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도록 군중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로마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손해볼까 봐 불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집어넣은 생각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의 열심당원은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으로 저 로마의 항거에서 우리에게 독립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존재할 때 마귀는 낙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을 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첫째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생각을, 이 행동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근심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까? 사고 팔았어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뿌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이름도 기억해요. 쿤타 킨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흑인 노예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에서 일을 하게 하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모카밭에서 정말 짐승처럼 부리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국인들, 미국인들의 종교가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였어요. 특히나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나서 평생을 이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했죠. 하지만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정치가로서 법안을 제출하고 부결되어도 또 준비해서 제출하고 평생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쓴 참된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들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는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으로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인만이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만 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름뿐인 기독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 청와대에, 국회에, 또 이 나라 각 처소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21살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비난들과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푸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질문이에요. 예전에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프로골퍼로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수준을, 실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좀 힘드니까 좀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독려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독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이 질문으로, 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독려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 그 골프 연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그런 자세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하는 학생,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살림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런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선택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부모의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제 아버지의 생신날 이제 거하게 외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연로하신 아버지는 그냥 간단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아유, 아버지 오늘 생신인데 어떻게 간단하게 먹어요? 하면서 이제 고깃집으로 모시고 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질겨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냥 된장찌개에다 밥만 조금 뜨시고 끝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아버지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내 뜻대로 할 때, 내 생각대로 할 때.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부산이 목적지인데 강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목적지하고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왜 막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분들 종종 봤습니다. 자기는 터키를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나라를 놓고 이제 주재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이 나라에 왔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셨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고민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선택이 있었기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점이 너무나 많은데도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